이제 25년 동안 미국에 살 때는 좀 이렇게 저는 좀 야정본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책상에 사실 앉아서 이렇게 다소곳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좀 이제 그래가지고 항상 얼굴이 시커맸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는데 2년 딱 되고 나니까 얼굴이 좀 허해지더라고요. 한국에 물이 좋은 것 같아요. LA보다 훨씬.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사역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지금 갔다가 한 며칠 전에 이제 돌아왔는데 또 이제 거기 가니까 또 그냥 막 야전을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다시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큰 걱정이 하나님 이거 녹화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얼굴이 좀 잘 나오게 해 주시오 기도하면서 네, 참 이렇게 또 영남 목사님 이렇게 처음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어떤 바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제 안 듣고 안 들은 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 200명 모이셨으면 200명 모이신 분들의 사정이 다 다른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참 그거보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간의 어떤 이제 그 유행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신학적인 또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운동을 하나 일으키면 한번 쫙 한국교회 전체를 돌고 그래서 이슈를 선점하고 아젠다를 선점해가는 그런 힘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이제 없어진 지 꽤 된 것 같아요. 꽤 된 것 같은데 기도만 하더라도 한 10년쯤 전에 이제 기도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에 관해서 상당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기도 그러면 뭐죠? 주여 삼창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좀 성숙해지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기도가 다가 아니구나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그 기도에 관한 책이 사귐의 기도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고 사귐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뜨겁게 뭐 부르짖며 방언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상 기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사귐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죠? 반상 기도가 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가 깊어졌나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러면 좀 현대적인가요? 기도할 때 막 기도하면 촌스러운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감상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담론이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멀어지고 기도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모르게 되고 그러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6번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뭐 어디를 가든지 시간만 많이 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 많이 주세요. 시간 많이 주세요. 제가 이제 일버릇처럼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인생의 걸음을 저희들이 이 삶의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 생활에 매진하며 열중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바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특별히 기도회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 것을 체험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감정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상기도,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상기도 보면 관상도 보시나 고맙습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만 조금 이렇게 기도에 관한 이론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조금 나누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정말 성경만 이제 펼쳐서, 오늘도 주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관상기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체질적으로. 왜 그런지, 우리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시면은 교회사가 1054년에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오소독스라고 하는 종교회가 있고,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오다가 이게 대분열입니다. 대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분열이 또 한 번 일어나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있고, 이게 가톨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는 이제 종교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실 여기 동방기독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언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가면은 너무 될뻔한 게 1554년인데요. 종교 예배나 캐톨릭 예배를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비슷하죠, 그죠? 뭐 그냥 막 옷을 잘 입으시고, 흔들고 향 뿌리고 하는 게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앞에 그리스 종교의 아주 그리스 이민자들의 어떤 그 본산지 본거조와 같은 그런 큰 종교 교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개신교 목사니까 내가 개신교 목사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그 예전적으로 캐톨릭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냐 그 말했다가 굉장히 혼났어요. 굉장히 혼났어요. 우리가 본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종교교회인지 그럼 캐톨릭교회인지 구분 가십니까? 지금은 제가 밖에서 딱 보기만 해도 이제 종교교회인지 아니면 캐톨릭 교회인지 하는 걸 다 구분이 가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종교에 관한 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고 나서 그분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캐톨릭하고 우리가 훨씬 가까워요. 종교하고 캐톨릭이 훨씬 멀어요. 그걸 이제, 근데 뿌리를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분열이 일어난 게, 이게 이제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진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데 여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직관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이는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캐톨릭하고 우리는 대화가 돼요. 무슨 대화가 되냐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베이직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토론이 가능해요. 그런데 종교계통의 이 사람들하고는 신학적인 토론이 어려워요. 제가 느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느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지금 처음 만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많이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거는 요 계통의 종교 계통을 뭐라고 하냐면 동방종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동방 그러면 어디를 말하죠? 동방 그러면 동양을 말하죠. 근데 서방 그러면은 서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하고 서방의 기준은 원래 그거는 로마에서 나온 건데 동방하고 서방의 기준은요 여기 아드리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동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반도 여기 이제 터키나 여기 이제 소아시아 반도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 그리스 있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오늘날에 있다면 그리스가 동방이에요 서방이에요. 오늘날 쪽으로 하면 그리스가 서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이 아니고 동방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동방기독교니 시리아 기독교 무슨 이런 것들을 동방기독교라고 하는 이유는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오리엔탈의 기준이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저쪽은 다 동방입니다. 이제 로마 역사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이 동방기독교에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굉장히 동방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깨닫고 더 알아가는, 이성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직관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난 느꼈어 그러면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부터 우리 신앙의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받아들이고 하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가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그 국방정책을 통해서 이제 동유럽이 확 열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동유럽이 열리게 되면서 그 속에 있었던 기도의 전통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기도의 전통들은 원래 여기서부터 뿌리가 내어진 그래서 주로 이쪽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하거든요. 수도원 운동, 서양 수도원 말로 초창기의 수도원들은 다 동방기독의 전통입니다. 이집트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게 직관을 추구하고 직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큼 그러니까 관상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냐면 그냥 기도 생활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는 사귐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소소한 거 구하는 게 그게 기도냐?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 깊어졌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기쁜 기도 합니까? 기도만 안 하게 됐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교회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보는지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한 번쯤은 다시 한국교회 속에서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돼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한국교회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하기로는 이 모임이 그런 것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정말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통성기도가 좋은 건가? 그럼 통성기도가 나쁜 건가?
사귐의 기도가 좋은 건가? 그럼 맨날 하나님하고 사귀고만 있을 건가? 우리 아들이 오늘 지금도 잠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문제에 부딪히고 우리가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게 성숙한 기독교인인가? 질문할 게 많아요,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께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올바른 균형을 우리가 좀 잡는데, 총 주제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요, 제 책이 조금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한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제 책이 중에서 기도 섹션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그럼 그거 다 읽으면 기도 응답이 되나요? 기도 응답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10가지를 잘 외우면 기도 응답이 되나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뿐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거지. 기도에 관한 많은 이론이 기도 응답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가히 그렇게 효과적인 기도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원래 삼각산 기도원파였거든요.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서 20대 때 정말 소나무 뿔이 뽑겠다고,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배운 대로, 우리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 믿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갖고 그냥 가르치는 배운 대로 하려고, 소나무를 어떻게 뽑지? 어떤 두께를 잡고 기도해야 되지? 이러면서부터 기도를 제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가 왜 그런지는 오늘 다 해보려면 어떻게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차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기도라는 게 뭔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고, 성경 자체에서 기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오늘날 주기도문은 그냥 무용, 안 써요. 그러면 주기도문 언제 쓰죠? 예. 다락방 모일 때, 구용 예배 때, 주일날 대회는 아니고, 금요일이나 수요 예배 때, 뭐로 마쳐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용이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어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용이 있어요. 오용은 뭐냐면요, 천주교 같은 데서요,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 정도에 따라서 당신은, 이게 벌이 뭐냐면, 당신은 주기도문을 50번 외우시오. 그러니까 50번 중얼중얼 하고 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용이에요. 오용. 또 어떤 오용이 있냐면요, 요즘 한국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그런 모임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너무 중요시 생각해서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백 번을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대나?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막 주구장창 외워요. 많이 하는 건 반가운데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몇 번 외우면 몇 번 계속해서 하면 소원 성취되나? 소원 성취하려고 주기도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용이에요. 그러면 모든 기도의 중심은 오늘 보겠지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기본에는 주기도문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더 많이 해요? 아니면 주기도문을 더 많이 해요? 살아가면서 보면. 둘 다 안 하셔요? 아니, 사실 둘 다 안 하죠. 사도신경이야 예배 때나 조금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사도신경은 다락방 모일 때 시작할 때 하는구나. 네, 시작할 때 하시고. 그러니까 둘 다 잘 안 해요, 우리가 사실은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중요할까요? 주기도문이 중요할까요? 그냥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뭐 같아요?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지금 주제가 뭐예요? 주기도문이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것 같은 예감이 들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것 같은 예감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다, 우리가 신앙체계라고 하는 것이요, 제일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신경이
우리가 신앙의 체제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신경 있죠.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동급이에요. 여기 이제 동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밖으로 이렇게 이제 밖에 이제 그 테두리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무슨 예를 들면은 벨지 고백서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르트 신앙 고백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있죠? 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조라고 그래요. 신조. 이제 그 밖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각 교단들마다 감리교니 장로교니 그런 이제 헌법들이 이제 교단 헌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교회는 교회마다 교회 규칙이 또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양파 구조에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뭔지,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안 쓰게 됐는지, 안 쓰고 있는지, 왜 건강하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주기도문을 처음에 김재현 교수님한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두 군데 본문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좀 틀려요. 내용이 조금 틀려. 그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에도 틀림이 없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은 6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누가복음으로 보면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개가 맞아요? 6개가 맞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평지설교라고 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 설교를 비슷해요, 내용이. 그럼 예수님이 산에서 한 게 맞아요? 평지에서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냐면 뭐가 맞으면 뭐가 틀려야 돼.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 자유주의도 나오고 틀리면은 둘 다 이제 우리가 신앙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이제 사용되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 동안 하셨죠? 누가 그래요? 듣기도 전에. 잘 모르지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예수님 몇 세부터 공생애 하셨죠? 누가 그래요? 아니, 제가 먼저 따라하면 틀리잖아요. 30세라고 누가 그래요? 성경에 30세라는 말 안 나왔어요. 딱 한 번 30세쯤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왜 30세쯤일까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그냥 당연히 그러려고 생각하고 했었던 것들도 다시 보면 꺼진 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다시 봐야 돼요. 예수님 30살 딱 생일 지나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딱 3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시간 개념이 두리뭉실이에요. 그냥요. 오늘날도 아랍집에 가면은요 내일 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내일 봐 그러면 내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시간 약속돼 있다면 모르지만은 내일 뭐 이번 주일날 봐 그러면은 주일날 대회가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때 보자는 거구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내일 봐.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다 내일 만나서 잘 봐요. 우리는 미치고 답답할 노릇이죠. 고대 시간대는 어떻게 해요? 아주 엄정하게 오늘날처럼 1분, 1초 막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나 그런 시간 개념 속에서 언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간감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면은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책에 날짜를 적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5년 있다 목사님이 그 본문을 다시 읽으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 주기가 몇 년이야? 5년이잖아요. 그런 데 쓰잖아요.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5년마다 돌아가. 이런 데 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 때 이거는 내가 2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아니면 6개월 전에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내가 설교를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중차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한 번 했고 주기도문, 예를 들어 주기도문 얘기하니까 누가복음이랑 주기도문하고 마태복음 주기도문하고 좀 틀려요. 그럼 예수님이 이 중요한 주기도문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3년 동안 딱 한 번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번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항상 뭐든지 성경에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옛날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 한 줄기를 잡아갖고 이걸 다 여기 이렇게 꿰맞춰갖고 하나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각 복음서들이 복음서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사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더 풍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평지에서는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에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여러 번 가는 곳마다 산상수훈 비슷한 걸 말씀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마태는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그 상황을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의 신학적인 이유하고 또 굉장히 이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어때요?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조금 틀리고 6가지냐 5가지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이제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역사성은 누가복음 11장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맡으심에 제자 중 하나를 여쭤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그래서 수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누가복음판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또 우리는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저렇게 깊게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정말 열심히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는 기도 생활이 너무나 약해.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깊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다 라고 또 출발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존의 생각이 무너져요. 미국에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 컨퍼런스라고 우리 뭐 집회를 컨퍼런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프레어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기도 집회들이 많이 있어요. 세미나 같은 건데 기도에 관해서 세미나가 많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배너가 이렇게 이제 주제를 이렇게 붙여놓는데 Lord teach us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영어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기도 컨퍼런스를 많이 해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다 오를까요?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다 옳게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 서양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한테 한 수 끌리고 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다 틀린 거예요. 왜요?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서양 사람들은 무식하다라고 제가 빠지고 무식하니까 무식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서양에 이제 잘 아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생각을 좀 이제 좀 바꿔나가는 우리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가르쳐줘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 다음 주일날도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황당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요 주여 성경을 보세요. 주여 괄호가 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경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문에 있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가로처럼 안 읽는 거예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가 본문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읽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 잘할 수 있을까? 기도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기도에 관해서 컨퍼런스 하면서 이렇게 Teach us to pray라고 하는 그런 걸 주제로 붙여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첫째, 유대인들은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지 않을 정도로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제가 지금 이빨이 요새 임플란트인데 8월 말에 이제 많이 오게 하는데 제가 집회할 때마다 튀어나와갖고 자꾸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가끔 발음이 셀 때가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되는 것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매 목요일과 월요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자꾸 생각을 성경의 성경적 사고로 우리가 하려면 목요일과 월요일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기도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더 많냐면 목요일이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일 목요일마다 금식하면서 율법을 상기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났죠? 내려오면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냥 무심코 하면은 이틀 동안 기도하셨는데 월요일과 목요일날 기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고 속으로 들어가면은 유대 신학 속에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요일과 월요일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걱정해야지 그 제자들 걱정이 될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의 기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전화기를 다 꺼내셔가지고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전화기 한번 꺼내보세요. 전화기 한번 꺼내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카디시 칸칸 띄고 기도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네이버에다가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카디시 기도문. 전화기 혹시 안 갖고 오신 분은 옆에 분 같이 보셔도 되니까. 제가 이거를 담아올 거 그러다가 한번 이제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라고 일부러. 다 찾아보셨어요?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를 열어보시면 어디를 열어보시냐면 카디시와 18 축복기도 나오죠. 두 번째.
그걸 다 열어보세요. 거길 열어보세요. 카디시와 18 축복기도 쉐모나 에스레라고 하는 그런 그 테필라 쉐모나 에스레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 두 번째 거를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보시면은 카디시 기도문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카디시 기도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아서 한번 시작. 카디시 기도는 딱 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뭐하고 비슷해요? 주기도문이 우리만 알고 있는 고유의 기도문인 줄 알았는데 유대의 기도문에 비슷한 기도문이 있네요, 지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카디시 기도문을 꼭 하거든요. 이 회당 기도문에서 꼭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하듯이 꼭 하는 건데 비슷한 기도문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18기도문이라고 있죠, 그죠? 18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쉐모나 에스레이라고 하는 것이 18개의 기도문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마다 이 18가지 기도 내용을 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외워서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 기도문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외우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 자체가 기도야, 읽으면서요. 외우면서 기도인데 12번째 한번 보세요, 12번째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이 오랜 동안 형성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뭐가 들어갔냐면 나사렛 당원들과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나사렛 당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나사렛 당원이 누구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한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고요? 3번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우리 빨리 망하겠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왜 좋아해요?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미국의 잘못된 그런 구구파의 굉장히 그 정치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목사들 이런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이거 깊이 얘기하려면 너무 그런 얘기는 깊어지만, 여러분 국가 협력 국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지가 뭐 예수님 활동하신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요르단도 가셨고 예수님은 이집트도 가셨고 예수님은 시리아도 가셨어요. 그럼 거기도 다 뭐예요? 성지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이 성지라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성지라며요. 그럼 오늘날 국가 개념으로 요르단, 시리아, 여러분 이집트 다 뭐예요? 성지예요. 굉장히 성지. 왜 이스라엘만 성지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만 지지해야 돼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지금도 뭐예요? 우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팩트예요. 현실이에요. 기독교와 개신교, 근데 유대교와 개신교가 이제 성전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독교와 개신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얌리아에서 유대교 기독교를 재정립을 하는데 그때 이 기도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말이라, 그러니까 나사렛 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AD 90년쯤에 완전히 기독교하고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면서 그때 그들이 우리는 유대교는 저것들은 이단이야, 우리 유대교하고 관계없어라고 분리를 완전히 분리된 그때거든요. 그때 이 기도문을 넣어서 나사렛 땅을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긴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하루에 3번씩 말씀의 의미, 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의 이제 기본 자세, 이건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도를, 그리고 카디시 기도문은 주기도문하고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 카디시 기도문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 너무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왜 다른지 오늘 이제 나중에 주기도문 하면서 제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비슷한 기도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나파가 있었죠. 그 사람들은 중간 시대 때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가를 이렇게 100년 정도 중간 시대 때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100년 정도 그렇게 독립국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스모니안 왕가인데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심딤이라고 하는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두개파는 뭐예요? 자꾸 이제 정권이 되니까는 이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신정국가가 아니라 세속적으로 되려고 그러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려고 혁명을 일으켰냐, 이러려고 독립을 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은 중산층 신앙 선교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은 이제 제목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세네파는 이꼴저꼴 다 보기 싫어. 그래서 거기는 소수의 이제 그룹으로 흩어져가지고 사회라든지 이제 그런 곳에 소수의 그룹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의의 교사를 기다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에세나파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의 공동 기도문은 카디시 기도문과 18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스몰 그룹으로 이제 작은 그룹으로 내려가면 그들만이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들만이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이 두드러진 게 에세네파의 기도문이에요. 사회 공동체가 1948년부터 사회 동굴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사회 사본이 발견이 되고 나면서 거기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에세네파는 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곳곳에 100명, 200명 단위로 흩어져서 그들이 의의 교사를 기다리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노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을 보내는 사람들이 소그룹들이 이제 오늘날 좀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에세네파거든요. 에세네파에 누가 가입을 하고 싶으면 너무나 문을 두드려 보잖아요. 그럼 와봐. 그래서 가봅니다.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시험적으로 같이 살아봐요. 왜냐면 평생 같이 살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맞는지 또 이 그룹에서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시험을 다 보고 트라이얼 기간이 그게 한 1년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오케이가 되면 이 사람들에게 공동 기도문과 공동 식사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 공동 식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진공 상태 위에서 기독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시대 때 유대교의 터 위에서 예수님의 기독교를 세우시고 완성시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렇게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 기도문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게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의 교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백 명이 모여서 산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공동의 기도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요즘 천주교 기도인지 개신교 기도인지 정도 구분하잖아요. 들으면 그죠? 그것처럼 각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공동의 기도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그 기도문만 들으면 아, 저 사람들은 사회파, 뭐 저 사람들은 어디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런 공동 기도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 기도문이 누구도 있냐면 세례 요한도 공동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일부러 한 말을 한마디도 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 공동체가 그들만이 외워서 하는 그들만 하는 기도문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동안은 우리는 그냥 당연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게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의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파하고 다르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길하고도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요?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왜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도 다른 그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어떤 기도문을 나누는 사람들인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카드시 기도문, 이스라엘 전체 공동 기도문하고도 상당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것이 있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그 작은 차이 속에 기독교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주기도문이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야, 그렇구나. 네.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유병원이 이제 망하고 이제 박옥수 그리고 또 대구에 또 누구 한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있는데 이 구원파 사람들은 회개하면은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구원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권신찬 그때 한참 활동할 때 70년대 80년대는 막 돌아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표정이 순간적으로 딱 안 나오면은 없군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거기까지 끌려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있습니다. 딱 말하니까 그때 어떤 표정이 있었습니까? 이들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예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내용의 핵심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에 너무 천착해가지고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의 한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게 이단입니다. 이 자체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 어떤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에 왜곡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파하고 어떤 사람들이 신앙적인 열심히 열광주의를 가지고서 이제 구원파에 쳐들어가요. 진에 쳐들어가서 토론해보자. 팡 깨지고 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존의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모든 것이 그렇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학훈련을 정식으로 받고 또 이단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 잘못해서 싸웠다고는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 큐 전문 용어인가? 이 사람들을 그냥 한 방에 훅 하고 날려보내는 이제 그 방법을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찬송가도 회개하라고 이런 거 회개자가 들어가잖아요. 다 빼버려요. 안 해요. 주기도문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 본문에 예수님 기도문에. 그러니까 회개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안 해요. 그런데요 주기도문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개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딱 하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공동체야.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믿는 공동체야라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세워주신 기준이죠. 그죠? 근데 그걸 거부한다는 얘기는 그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옆에서 후렸지 뭐라 그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 그러니까 구원파는요 그 하나의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거기 무슨 이론이 필요해 성경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빼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빼면 나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덤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했을 때 어떤 이제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름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러면 주님이 하신 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도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주기도문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이제 저를 잠깐만 보시면요.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천국 백성 된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이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PPT를 해가지고 띄어서 주일날 제가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혹시 다음 주일날 안 오실 계획 있는 분 있으세요? 다 오셔요? 네. 이제 그렇게 해놔야지 또 휴가를 취소하고 오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기도문은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산상수훈은 이렇게 양파 껍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양파 껍질의 구조를, 육하고 똑같이 양파 껍질의 구조가 있는데, 산상수훈의 제일 가운데가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표로 딱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딱 이해가 가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운데가 뭐냐면 양파 껍질의 제일 가운데 같이 핵심에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 더 깊이, 정말 자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아까 동방기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기도님 뭐 이런 거 많이 끼리엘레 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상기도 하는 분들이 또 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게 프란체스코도 기도하고 뭐 어떤 수도사들이 기도하는데 그런 것도 있냐면 사람은요 이거예요. 말을 하는 순간에는 딴 생각은 못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는 이 수도사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끼리엘레손도요. 그거 끼리엘레손이라는 것도요. 예를 들면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고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싶은데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거 빼고 나서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끼리엘레손, 끼리엘레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10초만 따라해보세요. 10번만 해봅시다. 시작. 끼리엘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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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엘레손 했죠? 집에 지금 불 껐나, 문 열렸나, 잠궜나 생각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고 무슨 뭐 끼리 엘레손하고 다니면은 현대 교인, 신식 교인이 됩니까? 그러면 기도가 더 깊어집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24시간 예수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겉멋으로 뭐 어떻게 어떤 교회들에서 그런 거 소개해가지고 그게 마치 기도의 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긴 하라고 그래요, 제가 말이. 그러니까는 이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는 세상의 잡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 칼이 안 나오고 안경이 나오는데 이건 처음이에요. 안경이 날아가는 건 처음이에요. 이빨이 날아가는 건 참.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알고 이런 것 좀 한다고 신식교인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나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리손 이렇게 그것도 호흡법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 딴 생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하던 동방기독교 계통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하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분주한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기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현대적인 것처럼 no, never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문 자체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하면 하루 종일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루에 30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끼리 엘리손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귀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배운 사람일수록 기도를 다 놓치고 안 해. 이론만, 머리만 이담을 해야 됐어요. 기도는 안 하고. 이론 너무 많이 알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예수님이 뭐 규모글이야? 뭐 시끄럽게 하면서 골방에 가서 예수님도 그럴 때 성경 구절을 알아.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뭐 그렇게. 이럴 때만 알아. 그럼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전통 속에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3번이라도 정말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00번 하면 아파트 2채 생기기 때문에 합니까? 이건 아파트 2채 얻으려고 100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 100번씩 하면 수원 성취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너무나 고귀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표로 그거를 이제 금방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그 내용으로 이게 잠깐 이제 들어가 보시면 다 이제 내용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뭐만 많이 달라고 그랬죠? 큰 싸움이에요, 제가. 왜냐면, 그거는 대형교회 가면 사례는 많이 줄 수 있는데, 시간은 또 교인들이 어떨까? 그래서 시간을 안 주려고 해서 난 돈은 상관없는데, 시간 좀 많이 주세요. 시간 좀 많이 주세요. 이걸 다 전하고 싶은데, 전할 시간을 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에 왔으니까, 아니, 그죠? 좀 들으셔야겠죠, 그죠? 여기까지 듣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뭔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주기도문은 서원이 있어요. 부름, 하나님을 부름, 하나님을 부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거는 원래대로 하면은 아빠 우리의 하늘에 계시니. 제가 이렇게 쓴 이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런 게 있고요. 주기도문은요 3가지 그리고 본문 부분에 3가지 당신 청원이 있어요. 당신 청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있어요.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되는 자를 살고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싸움하리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덕설러지, 그래서 송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송영. 그냥 송영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도시화가 한참 일어났을 때, 이제 소 팔고 이제 밥 팔아갖고 아들 대학 갔다고 또 딸 대학 갔다고 서울로 보내면 신앙생활 안 할까봐 어떤 교회 보내라고 그랬어요? 찬송가를 봐. 그러니까 얘는 합동이 이제 통합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찬송가를 봐. 그래서 새 찬송가 쓰는데 가. 그러면 뭐야? 합동측이라는 얘기야. 그냥 찬송. 그래, 젊은 애들은 구분이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들어봐. 대개를 하면 거기가 좋은 거야. 근데 합동이라는 얘기야. 대개를 또 대개 안 하는 통합적,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서울에 가서 이제 자기 자식이 통합적 교회 가려면은 대개 안 하는 교회로 가야 돼. 대개 없어야 돼. 대개, 영덕대개는 말고, 대개 없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참,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송영이야. 송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송영 전까지. 기도를 하고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 마지막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때의 상태와 그때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정식 내용이 아닌데 교회사 속에서 요거는 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고정된 대개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올바른 신앙이 있냐 아니냐 그걸 따지던 시절도 창피하지만 있었어요. 근데 이 전체는 뭐예요? 송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송영.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요, 그렇게 하면 돼야 돼요. 그 앞에까지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믿나이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꼭 굳이 왜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야. 근데 꼭 굳이 뭔가를 바꾸고 새롭게 해야지 신식인 것처럼. 그게 또 이제 문제예요. 근데 그런 줄을 아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주기도문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잖아요.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인지 하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이제 알고 나니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빠 우리 하늘에 계시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카디시 기도문이나 18기도문은요, 주어가 뭐냐면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기도문을 유대인들의 열심인 유대인교회 열심인 사람들한테 주기도문 갖다 놓고 하라고 그러면요, 화내요.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 구절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당신이야. 하나님은 저편에 계신 분이야. 그래서 온 천하와 만물과 이런 것들을 저편에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그래서 운명론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인샬라, 신의 뜻이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극단화된 것이 이제 이슬람이고, 그런데 유대인들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길래 유대인들은 절대를 못하고 우리에게는 이게 특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추측을 해요. 거의 확실하게. 근데 이제 파테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헬라어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아빠라고 하는 거.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 아빠론에 대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호칭이 뭐예요? 아빠였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거 있죠. 그죠? 그거 조금 틀린 거예요. 예. 아빠 우리가 아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셈조고 계통에 있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어나 로마 사람들은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신데 아빠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아빠 컴마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해석해 준 거예요. 번역. 못 알아들으니까. 아빠 여러분 로마 사람 여러분 모르시죠?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원래는 뭐라고요? 아빠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이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해요. 그리고 성년식을 끝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60 먹은 딸이 80 대신 어르신한 그 엄마한테 엄마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린 반푼을 찍고 그런 거 없었죠. 그죠? 일단 시집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어른 반푼을 찍어. 예,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써.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라고 써있어요. 요즘은 뭐 혼동해서 쓰지만 우리 전통적인 거라고 때 똑같은 개념이에요. 남자들 12살, 13살, 여자들 12살이 되기 전에는 아빠라고 쓸 수 있는데 이제 성년식을 하고 나면 그 말을 안 써요. 간접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 아빠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겟세마네 기도 중에서 마가복음편을 보시면 그냥 봅시다. 뭐 그거 30분 때문에 마가복음.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을 안 믿어요. 집에 가서 공부할 거다. 뭐 열심히 적으시는 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펼쳐서 볼 거다. 뭐 잊지 않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상기할 거다. 이런 거 안 믿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은 제가 성경 많이 안 믿어요. 기도 많이 안 믿어요. 안 믿고 출발하는 게 짱이야. 너무 안 믿어요, 그냥. 제가.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에, 여러분, 마가복음 20몇 장이 없죠? 마가복음 16장 정도? 마가복음 15장? 14장이네요. 자꾸 이사를 가요, 성경이.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5절이면 36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마가복음의 기도가 이제 원형 기도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세요? 처음에요? 아버지, 아버지 돼 있죠? 아버지는 빼세요, 그냥요. 빼고. 그러면은 읽어보세요. 아빠.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독특하게 하나님에게 아빠라는 칭호를 사용하셔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게 하나님을 대상해서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좀 가족사이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좀 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스킨십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 스킨십은 뭐 30cm 줄자, 야구 방망이, 뭐 주먹, 무슨 뭐 발, 그런 거 스킨십이 되게 강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스킨십을 싫어요. 30cm 대나무 자만 보면 죽어버려요, 지금도 막. 그런 스킨십을 해갖고. 그래갖고 한국의 남자, 한국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다라고 하는 거면요, 그냥 하나님 안 무서워. 이 개념이 굉장히 폐해가 심합니다. 저 신앙생활하고 나서 20몇 살이 될 때까지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못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연상이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라면은 내가 다 좋은데 그건 싫어서 안 해요. 안 해, 진짜로요. 저만 피해자인 것 같아요. 우리도요, 굉장히 그런,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제가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40년 됐는데 그분은 어쩌자는 게 소환시켜서 왜 그러셨어요? 나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 막 그런 시절을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아빠에게는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 아빠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빠! 그럼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빠가 뭔지 모르고, 왜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화병 깨뜨렸어요. 괜찮아. 어떻게,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 괜찮아.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근데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또 뭔 일을 말해봐, 한번. 이제 딱 이렇게 되면 얘기가 깨지잖아요. 그죠? 딱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야.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맘먹지는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빠가 버릇없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초월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초월에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그분이 내 아빠가 되어주시는 게 개인적인 아빠가,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유대인들은 왜 결코 절대로 그런 기도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다른 거 비슷해 보여도 절대로 이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거 딱 내밀면 할 수 없는 그 기도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 초월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이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세계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용서해 줄 모르는 하나님, 근엄함을 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계시는 아빠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한다고 쉽게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야. 초월하시는 분이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야. 크신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 한계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아빠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라는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하늘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하늘 하니까 하늘인 줄 알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장례식에는 뭐 어딜 가요? 요상감독은 천국 간다나, 장례식에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 있어요? 천국 간다며. 그리고 이제 일단 하나님 천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결론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장례식 가서는 천국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보통 할 때는 요즘 또 하나님 나라가 좀 유행이거든요. 살짝 유행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 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러면은 좀 구태스러워 보여요. 네,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3번만 나와요. 다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싶을 때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에서는.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약 인용이 되게 많죠. 마태복음에는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기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읽다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구약에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읽을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잠깐 쉬어가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 잠깐 쉬어가면.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로드,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읽지만 하나님 이름이 나왔구나. 그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이름이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킹제임스 버전만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번역을 해야지만 진짜 영감받은 책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좀 손 드시는 분 있는데요. 무식한 겁니다.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교회는요, 좀 성숙해야 돼요. 이제는 신학적이나 성경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요, 맨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살자고, 예수님만 믿으면 아파트 두 채 샀다가, 예수님 믿으면 아들이 총리가 됐다가, 예수님 믿으면 그러다가 이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관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자기가 망령되게 읽을까봐 하나님 이름을 발음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제가 그걸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이건 모음인데 이런 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BC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자음만 있었어요. 이게 다 자음만 있었는데, 여호와가 됐는데요. 이 이름을 발음할 줄 알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네. 이거예요, 제 이름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라고 그래요? 못 읽잖아요, 여러분은요, 그죠? 이게 공동오리인지, 뭔지, 못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거를 태어나면서부터 했기 때문에 김동일로 읽어요, 다. 자음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성경이 딱 히브리어로 주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가 없어요. 사본으로 옮겨 쓰다가 잘못 쓸 수는 있지만, 말 자체가 변할 수는 없어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언어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이제 포로기로 가고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저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학자들도 잃어버려갖고 전 지구상에 한 명도 안 남게 됐어요.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쯤. 아무도 몰라요. 저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이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발음을 했냐면요. 이 간섭할 때 갑자기 제가 히브리어가 생각나요. 잘못 썼던 몰라요. 고맙습니다. 다행히 그 말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음을 히브리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으니까 모음을 붙여줘서 읽게끔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건 BC 한 2세기 이럴 때 만든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롤드. 그러니까 아도나이예요. 이게 읽으면은. 아도나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다고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읽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도나이가 간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름 발음을 못하게 돼가지고 여기 있는 모음을 그대로 따온 거야, 여기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걸 놓고 이 발음을 해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100%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해서 틀리게 됐는지도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발음할 때 모음을 저 잃어버린 글자에다가 붙인 거야. 그게, 그래서 발음하면 여호와예요. 근데 제호바라고 말 안 하면 영감을 안 받았다고요? 무식한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그 NIV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주의화되고 완전히 이거는 신앙을 망치는 성경 번역이고, 제호바, 여호와라는 말을 살린 거, 이게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보는 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 발음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NIV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럼 저 발음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라고 쓰는 거예요. 이름이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훨씬 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640 몇 년인가 1620 몇 년인가 킹제임스 버전이 벌 때 그거를 제임스 왕에게 헌정했다고 해서 흠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하나님한테 흠정한 것도 아니고 왕한테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고 왕한테 한 권 줬는데 그게 무슨 영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지금도 무슨 왕한테 주면은 뭐 그게 영감이 생겨요? 영감? 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다 마태복음이 이게 다 뿌리가 돼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죠. 율법에 많은데 그래갖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요,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요? 갓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성상 그 갓이 자꾸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헤븐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내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 뭐예요? 천국을 한국말로 하면 천국.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내용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부르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무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가시라고 하는 대용어를 아무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헤븐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카이, 저 구름 보이고 비 오는 저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초월적인이라고 하는 상징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요,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지만 하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대용어예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대용어로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태복음 3장에 보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적이라는 거는 위에 계셔요, 옆에 계셔요, 밑에 계셔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초월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또 이게 위에냐?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단어 자체는 우리 내재적인 우리가 사고와 우리의 형상과 이 틀 밖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초월을,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하는 용어로, 하나님의 대용어로 그들이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뭔지 알겠죠? 그죠? 이 초월성을 말해주는 그분이 지금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아까 세 가지 당신 청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당신 청원이 있는데 우리 청원으로 가보시면은 우리 청원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1년치를 한꺼번에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 주는 언어가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 주는 언어가 여러분 뭐 사재기하고 모든 자본을 다 모으고, 여기 강남이라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남 옆에 삽니다. 성남이라고. 네. 분당 아니고 성남. 네.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뉘어주시는 양식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이 동산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럼 동산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기다 좀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나? 왜 여기에 갔어요?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매일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에 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성을 한 번씩 기억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세 가지 당신 청원이고 세 가지 우리 청원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는 매일의 은혜로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양식의 힘으로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돼서 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일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깊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품에 안겨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우리 청원, 당신 청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앞에 세 가지 했죠.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 잘 들어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재림의 때까지 사는 신약성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따로 몇 명이죠? 70명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12명 세우셨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70명 세우셨죠. 그죠? 질문. 왜 70명 세우셨을까요? 60명이 많을까? 80명 세우셔도 너무 많을까? 왜 70명일까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누가복음에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뭐 흐름만 알면은요, 탕자의 비유 어디 나올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무슨 뭐 양의 비유 어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누가복음의 신학을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70명은요, 창세기 10장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70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믿냐면 이 세상의 민족이 70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본문에 따라서.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걸 질문했길래 제가 답을 해준 적이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72인으로 나와요. 72인, 그런 큰 차이점이 아니고 사본의 문제인데 이걸 나중에 BC 3세기경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 창세기 70장을 70이라고 보지 않고 72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 성경에 어떤 거 보면은 70인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72인을 따로 세우사라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70인을 따로 세우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냐 72명이냐,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고 1.1이라도 틀림이 없는데 이게 왜 틀리냐,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고 번역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틀리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70명을 보냈다는 얘기는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상징이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했죠. 그것의 누가복음적 언어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전 세계에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와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도 쫓겨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변화를 하고, 야, 진짜 째집니다. 막, 째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기분 좋습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딱 왔어요. 왔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합격하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사탄이 하늘에 있었거든요.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거를 헤븐리 어셈블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어전회의라고 얘기하는데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사탄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공중 권세자 한 자로서 우리 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이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땅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야. 그때가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요 7절의 말씀 보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돌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한 명이 내어 쫓겼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함께 내어 쫓겼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얘기가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로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가엘과 누구하고 싸워요? 사탄하고 싸우죠? 누구하고 안 싸워요? 예수님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초림하셔가지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하고 사탄의 카운터 파트너는 아니에요. 사탄이 몸집 풀려가지고요, 그 개구리처럼 이만하냐 이래서 그런 거지, 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가엘하고 싸워가지고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게 우리 오늘 2019년 20점에 보면은 과거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쫓겨났잖아요. 지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면 그게 예수님의 재림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늘에서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11절을 생략하고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성가시기에 우리를 정말 그렇게 늘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던 사탄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있을진저 왜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됩니다. 일관된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주기도문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믿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따르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이 사탄의 마지막 그거를 다른 기도문을 하면 마라나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을 보나 이 요한계시록을 보나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탄과 임시적 공존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사탄은 쫓겨났지만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꺾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고 30분까지 마치더라고요. 제가 의외로 시간에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마지막에 빨라졌어요. 주기도문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안 오셔도 돼요. 네, 이제 우리 기도해. 이제 오늘은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정말 소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이 기도문을 암송하듯이요, 그냥요. 이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소원 성취하려면 100번 해야 된대. 그래서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암송하듯이 하지 마시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가장 기본이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헛되이 쓰지 않냐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유케 하고 풍성케 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시작한 이 모임이 이 공부가 하나님 정말 더 그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기쁨으로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고 응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어서 특송을 준비했는데 소개를 시켜드리면 제 딸인데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이라 잠깐 와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가사가 있는 찬양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한 번만 같이 합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순서를 마치긴 하지만 말씀처럼 하나하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놀랐던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리게 해달라고, 나를 살리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다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말씀들을 내가 오늘 그를 세워서 세상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주님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그 아버지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온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주시고 너무나 기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때마다 잘못된 것을 날마다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그렇게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냐고도 우리의 주님의 승리를 가지고 주님의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며 전 대선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야합니다. 주님들을 도와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나셔서 불붙여주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같이 한 구절 한 단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